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감사함을 장제한 자는 최경애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편안하게 잠 잘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오늘도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정말 천상의 모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자기 실력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오. 무명의 용사. 요시야 임금의 이 종교 개혁을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난 파도와 같이 질풍노도와 같은 거칠 것이 없는, 거침이 없는 개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이제는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저 북쪽까지 전 이스라엘을 온전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시야 임금이 얼마나 작심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요시야 임금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할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도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무려 57년 동안 곁길로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장 왕성하게 악랄하게 갔던 그 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이게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께로서,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영향 끼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영향력 끼쳐줘야 되고 선한 영향력 끼쳐줘야 되고, 나쁘게 되기는 쉬워도 선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은혜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자꾸 끼쳐줘야 돼요. 요번에 이제 명절에 또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다 모이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한테 여러분 믿음의 영향 많이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줘.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게 명절 아니면 진짜 이게 이제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딸하고 같이 살아도 같이 말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서 뭔가 하고 또 저는 또 저대로 또 뭘 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야 성경아 들어오면 아빠하고 우리 아빠와 딸과의 코이노니아를 하자. 교제를 하자, 교제를. 그래서 같이 일부러 시간을 막 같이 대화의 시간을 자꾸 가지래. 그 나가면 금방이잖아요. 나가면 금방이고 또 뭐 결혼한다 막 그래 버리면 근데 같이 살아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이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오면은 그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부모님의 이건 부모님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특권, 축복권. 아멘이죠. 부모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 주세요. 흘려보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임금이 개혁을 단행하는데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요. 하다가 딱 멈추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멈춰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나? 17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17절 말씀은 요시야 임금에게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보석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몰랐던 말씀. 요시야 임금이 지금 이 베델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300년 전에 세웠던 산당, 제사장 헐어버리고 부수고 가루를 내고 불사르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들을 파서 해골들을 갖다 올려놓고 해골들을 넣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제단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이고 얼마나 조롱하는 것이고 얼마나 멸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서 제사를 못 지내도록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완전히 불사르고 해골들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데 웬 낯선 비석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비석이. 저 뭔 비석이냐 물어보니까 그 베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베델 사람들은. 그 베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 지금 왕께서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일들 하는 것들, 개혁하시는 일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뭔가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앞에 보시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미
300년 전에, 요시야 임금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 13장 2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알려졌습니까? 모릅니까? 이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요시야 임금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태어나는데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와,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근데 지금 300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선지자는 죽어서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비석이 서 있는 거야, 비석이. 근데 지금 요시야 임금은 그 비석을 본 거고, 그리고 그 베델 사람들이 요시야 임금에게, 요시야 임금이 무슨 비석이냐? 그랬더니 그 내력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력을. 여러분, 우리가 죽고들랑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누가 했냐? 이 교회에 그래서 이름표가 보서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어느 사람이 묻고들랑 그 사람이 300년 전에 추경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대요. 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은혜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이야기를 요시야 임금이 성읍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임금이 더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개혁을 멈추겠습니까? 힘이 나죠. 이야, 이게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져서 확신을.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됐어요. 이제 말씀드리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사실 주일날 설교를 이제 강단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약간 갈등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나이도 좀 이제 들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점잖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교역자는 이거는 목사님 그냥 지금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데 어제 새 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새 가족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파워풀하고 너무 은혜가 좋아. 자기는 너무 좋대요. 이게. 그래서 등록을 했대 또. 그러니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 여러분, 이게 집중력도 생기고 더 좋겠구나. 그래. 뭐 어쨌거나 또 나갈까 말까 또 갈등 생기면 하나님께 또 그런 새 가족도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난 주일에 왔던 우리 권경열 권사님 아들이 아마 그랬나 봐요. 김혜성 집사님 엊그제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교회가 말씀 맛집이네. 아멘 하세요. 그쵸, 권사님? 예? 김혜성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이번에 처음 왔는데 이번에 사고 나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참 많이 회복돼서 이번에 나왔는데 말씀 맛집이 표현이 우리 젊은이들 같은 표현이 아주 그냥 너무 딱 맞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이러면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시야 임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참 재밌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둔다. 와, 다른 뼈들은 다 그냥 캐서 이 제단 위에다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던데 요시야 임금이 이 이름 모르는 선지자 그 비석을 보고는 성읍 사람들 말을 듣고는 그대로 두고 그 뼈 손대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들의 뼈도 그대로 두고. 예의를 갖추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죠. 죽어서까지 다 파헤쳐지는 무덤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선지자, 이 무명의 선지자의 무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참,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시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엄청난 개혁들을 지금 다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산당들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했어요. 와. 그리고 그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개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명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또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고맙게 여겨져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름 있는 제자들 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도망가고 안드레도 다 도망갔어요. 그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20장 1절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세 사람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이름 없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은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으니 누구와 도대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줄 거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래. 자기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유대인이고 부자고.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추 떨어졌네. 이따가. 근데 단추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거 다 뒤로 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노인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예수님의 그 온 몸이 선혈이 낭자하잖아요. 지금 피가 온 피투성이잖아요. 그 피를 누가 닦아드린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닦아드리는 거.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또 와. 누구예요, 이게? 니고데모. 진짜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를 다 닦아드리고, 손에 피 닦아드리고, 발에 피 닦아드리고, 옆구리 피 닦아드리고, 가시면류관 머리, 피투성이 된 머리 피 닦아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은 그 무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자기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 그건 나중 문제고, 예수님을 먼저 그 무덤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눕혀드리잖아요. 이 요한복음 19장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진짜 눈물겨워. 너무 이게 진짜 제자구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숨어있는 제자,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 그리고 20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 흉악한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런데 부활의 첫 소식의 메신저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글쎄, 와,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왔다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무덤 다시 찾아가서, 그러니까 십자가 앞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십자가 무덤을 다시 찾아왔던 무명의 용사. 여러분, 저도 무명의 용사요. 여러분도 무명의 용사요. 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여기 모래내 사거리도 뭐 거리마다 요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도 많이 붙었지만 국회의원들 현수막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국회에서 요번에 예산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뽑아왔다 말이에요. 그건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다 현수막들 붙여놓고 내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요번에 그거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책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하고 이렇게. 거기 보세요, 여러분. 신윤진 목사 얼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없어요.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얼굴이에요.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음에 자기 또 뽑아달라고 다 자기 얼굴 내고 자기가 했던 업적 자랑하고. 그렇지만 지금 요시야 임금이 주목하는 것은 이름 없는 한 비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 마지막과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이름 없는 용사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으로 딱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국립묘지의 무명의 용사들의 무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3장 3절 가사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 이렇게 불러도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홀로 받게 하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 져 주십시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그러면서 세 번째 가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도 이름 없이 우리 신성교회를 구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냥 티내지 않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무명의 용사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위하여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 잘하셔서 정말 요시야 임금이 만났던 무명의 용사의 무덤처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받는 이 시대의 무명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말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온전한 11조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도와소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 성질을 죽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명의 용사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명의 용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